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 차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미랄의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이 자연의 법칙을 보면 많은 것들이 이 희생을 통해서 후손을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 연어라고 하는 이 물고기도 보면은 바다에서 살다가 자기가 태어난 그 강을 향해서 계속해서 올라가서 나중에 이 자갈밭을 이렇게 헤치고 거기에 알을 낳고 나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의 법칙도 보면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죽음을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기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하늘의 그 밀알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밀이 한 알이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봐도 많은 것들이 그와 같은 진리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봄에 대해서 콩이나 이런 씨앗을 밭에 갖다 심고 나오면 콩이나 이런 씨앗들이 막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던가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죽는구나.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싹이 나서 다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20절 보면 명절에 예배로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근데 이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주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헬라인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인데 명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는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말씀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을 때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을 때가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죽음을 자신의 영광으로 보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 고통스러운 죽음이 자기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었다고 하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소망도 없고 생명도 없고 마치 운명적으로 도살장으로 가기 위해 태어난 그러한 짐승들과 같이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새로운 열매를 예수님께서 맺게 되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의 죽음을 고통스러운 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을 보셨으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제 죽을 때가 됐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한 알의 밀로서 죽어서 이제는 많은 열매를 맺을 때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세상을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미랄이 죽으려고 하는 그러한 현상이 아니라 미랄이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죠.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살아나려고 해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이 헬라인들의 철학을 보면요, 어떤 철학이냐면 헬라인들의 철학은 내 자신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이 헬라인들의 철학입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의 철학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희생하라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을 가장 귀히 여기라입니까? 사람들이 지금 책이 나온 게 뭐가 베스트셀러냐면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높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방법, 그런 책도 있어요. 근데 그런 책은 안 써도 사람들이 다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데 그런 책까지 써가지고 사람들이 점점 나밖에 없는, 이 세상은 나밖에, 내가 첫째이고, 우리가 디모데 후서 이런 것처럼 세상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라고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자기를 첫째 자리에 둡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이 헬라인들의 방문을 받고 하신 말씀은 뭐냐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철학은 자기 자신을 아끼라, 자기를 가장 귀히 여기라, 너 자신을 위해 살라, 그런 철학인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교훈은 뭐냐면 내 자신이 죽으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자기가 세상 사람들의 희생제물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7절 보면 만일 너희 믿음과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릴 수 있다고 하면 누구를 위해서요?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릴 수 있다고 하면 자기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보면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교회 많은 문제도 사실상 알고 보면 자기를 희생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대접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교훈은 그것입니다. 내 자신을 낮추라고 하는 것이고 하늘의 법칙은 다른 것입니다. 자신의 희생을 자신의 영광으로 보시는 주님의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24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건 정말로 중요한 원칙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원칙을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할 수 없어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미워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을 학대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집에 가가지고 내가 얼마나 미운 놈인가 막 그렇게 치라는 얘기가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미운 놈이니까 이제 저녁도 먹지 말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나보다 자기 가족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신 그 의미와 비슷한 것인데, 자기 목숨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무엇이든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도에 있어서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생명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주님에게 합당치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서 주님 믿는 사람들은 주님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늘의 법칙이에요. 하늘의 법칙. 저는 이 사람들이 보는 미의 법칙도 참 다양하더라고요.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데 가끔 보면요, 그런 거 나오잖아요. 어떤 나라에 보면은
이 입술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쟁반을 큰 걸 넣어가지고 이만큼 만드는 사람 있죠. 여러분 보셨어요? 굉장히 아름답죠? 여러분들 중에는 아무도 아름답다고 안 그래. 근데 거기서는 이 쟁반이 클수록 아름다운 거예요. 클수록. 그러니까 이만한 걸 갖다 보면 더 아름답고. 미의 기준도 세계 여러 나라마다 다릅니다. 어떤 나라를 보니까 또 뭐 얼굴에다가 칼로 막 금을 그어가지고 고양이 마냥 만들어야 이쁘다 그래.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아실 거 뭐냐면, 가치관에 있어서 하늘나라의 가치는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늘나라의 법칙을 꼭 배워야만 해요. 이것은 여러분을 미워하거나 여러분을 싫어하거나 여러분들로 하여금 잘못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로 하여금 남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비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살다 가는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제가 다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동네에 생명의 집이라고 한 그 개양로원 사장님이 계셨는데, 개가 편히 평생을 잘 편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시라고 개 밥을 맨날 해주고 그렇게 일평생을 살다가 결국은 개 때문에 교통사고 죽었다 그러니까 다들 뭐라 그래요? 그런 미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결국은 내 목숨 하나, 나 위해서 살다 간 사람이요, 다를 게 전혀 없어요. 오로지 나밖에 모르고 나 하나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께 배운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그렇다고 말씀하시죠.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을 제자는 주님이 계시는 곳에 그도 있고 그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법칙은 세상의 법칙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법칙은 모든 것이 자신이 우선이지만 하늘의 법칙은 모든 것이 자신이 우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우선이에요. 성경이 이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네, 여러분,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수십 년 이렇게 해오는데요,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요, 내 자신을 잃을수록 사실은 얻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이 교회도 보면요 그래요. 어떤 사람들 보면, 우리도 이제 성도님들이 꽤 여러 분 계시는데 어떤 성도들 보면은 부단히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현상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꾸 성도들 가운데 그가 낮아져요.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 그리고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높은 사람이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자꾸 자기 자신이 낮아지는 걸 발견할 거예요. 그걸 모르면 눈과 귀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는 소리를 들을 거예요. 쟤 얼마나 꼴불견이냐.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를 자꾸 낮추는 사람일수록 참 그 성도 대단하다, 자꾸 올라가는 걸 발견해요. 이게 하늘의 법칙이에요. 하늘의 법칙.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을 잃어버리고 싶으면 부지런히 사랑하면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나 얻으려면은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더 여러분보다 사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 보면 이 세상에서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세상은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한 사람이 하늘에 가서도 낮은 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정반대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늘에 가서 높은 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늘에 가서 낮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맨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싸웠기 때문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그러시죠. 하늘에서 높은 자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래, 우리 생각해야 돼. 나는 잠시 높게 살 것이냐 영원히 높게 살 것이냐.
잠시 가난하게 살 것이냐, 영원히 가난하게 살 것이냐. 결정해야 돼요. 성경 항상 잠시의 영광, 없어질 영광, 영원한 영광, 그렇게 기억하잖아요. 잠시 높아지는 것, 잠시 낮아지는 것, 영원토록 높아지는 것, 영원토록 낮아지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못 박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주님은 다스림의 자리에, 그 보호자의 그 권세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이지, 이 땅에 잠시 내려오셨을 때에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 대신 자기 목숨을 내려놓으셨던 것이지, 하늘에서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실에서 그 말입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고린도후전서 10장 24절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도 비슷한 그러한 말씀이고,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에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원한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는요, 그것이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그가 말하기를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잘 보세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속이는 자 같다 그 말이에요. 보기에 속인 자 같다, 공교한 말로. 그러나 실제로는 진실되고, 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무명한 자 같다 그래요. 누가 알아줘요, 여러분? 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죠? 유평교회 나오니까 알아줘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그러나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유명한 자라 그랬어요.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자, 보세요.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만일의 경우에 이 남사면 사람들이 다 여러분 알아주면 조금 이름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경기도 사람들이 다 알아주면요, 조금 더 알아주죠. 여러분 오산 나가면 막 사인 받으려고 달려들면 좀 알아주는 사람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요, 미국에 가서 우리나라 대통령들 이야기해봐도요, 모르는 사람 천지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되기 위해서 막 길을 쓰고 평생을 거기에 못 맞춰서 대통령이 되는데, 미국 가서 물어보면요, 누군지 잘 몰라요. 어느 사람이냐?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보세요.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조그만 이 지구 안에서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하늘나라에 가면 여러분 이름 되면 알까요? 예, 믿는 사람들은 천사들에게 가서 자기 이름, 여러분 이름만 되면 다 알아. 하늘나라는 벌써 유명해. 다 알아요. 왜? 누구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명한 자 같지만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천사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하늘에서 여러분 이름이 오르내리고, 사실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앞으로 더 유명하게 될 거예요. 성공 못한 사람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름만 되면 모르는 데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쪽 은하에 가봐도 여러분 이름만 되면 다 알고, 저쪽 은하에 가봐도 이름만 되면 다 알고, 다 알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실제로 우리 현실을 알게 되면요, 우리 실상을 알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처럼 복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 여기 뭐라 했어요? 죽은 자 같아 보이는, 이게 사도 바울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그리스도인을 보면 빌빌하고 죽은 자처럼 보인다면 별로 힘도 없고 몇 끼 못 먹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살아있고 고난 가운데서 징계를 받는 자처럼 보이지만, 이 초창기부터 사실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요, 유명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그런 사람들을 부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보면, 야, 너희 교회는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만 많이 모여있고 못 배운 사람 많이 모여있냐,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뭐라 하는데,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저는 이 마지막 말씀이 참 마음에 들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제가 여러분 봐도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뭐래요? 실상은
많은 것을 가진 자다 말하지 않고 성경이 참 재미있는 표현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 모든 것을. 내 얼굴들을 보면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같이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그 말 영원토록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아직 그것을 다 보지 못하니까 그걸 기쁨을 누리지 못하지만 하늘에 가면 그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현재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그것을 현재 자기 것으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법칙들을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가복음 17장 33절 보면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마태복음 20장 26절 보면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가복음 9장 35절 보면 서로 싸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2제자들에게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누가복음 22장 27절 보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것이 하늘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26절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잘 보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를 섬기려면 나 있는 곳에 그도 있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주님을 따른다는 말은 그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 말이고 주님의 삶을 모델로 삼아서 그를 본받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당연한 말씀이죠. 주님을 섬기는 자는 주님이 계신 곳에 그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주님이 관심을 두시는 곳에 그를 섬기는 자도 관심을 두고 주님이 귀하게 보는 것은 그 사람도 귀하게 보고 주님이 악하게 보는 것은 그 사람도 악하게 보고 하는 것마다 그렇단 말이에요. 하는 것마다. 제가 여러 번 그런 말씀 드렸지만 저희 정의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같아요. 제가 화장실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손을 이렇게 하고 칫솔질을 하니까 제 뒤에서 똑같이 이렇게 서가지고 칫솔질을 이렇게 또 하고. 왜 그럴까요? 그 아버지를 닮고 싶은 거잖아요. 그 아버지를. 똑같이 흉내낸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제자가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주님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이 관심 있는 것은 제자들도 관심 있고 주님이 싫어하는 건 제자들도 싫어하고 그래서 그 삶을 보면 그가 주님의 제자인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어요. 제자는 절대로 입으로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란 다른 사람이 아닌 그를 따르는 자이고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4절 보면요 주님께서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것.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그 나라를 우리들에게 상속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보면 거기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무엇을 주기를 기뻐한다고요? 자, 여러분 중에는 아마 꿈이 조금 해가지고 주님 그냥 나라까지 주지 말고 한 10만 평만 주세요. 그런 분도 계실지 몰라요. 10만 평도 많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게 잠시 잠깐이에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뭐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앞에 죄송합니다만은 잠깐이죠? 그렇지 않아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잠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해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결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들에게요 영원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참 그것이 감사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이것 꼭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여러분의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이 여러분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관 속에 들어가기 전에 계산해 보면 얻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의 중심이 주님이고 다른 사람을 우선순위에 뒀다고 하면 여러분 틀림없이 엄청난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 목숨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오는 이 죽음을 이제 헬라인들의 그 영접을 받고 나서 주님께서 자기 죽음이 가까이 온 걸 아시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목숨을 내놓을 때가 오면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뭐라고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취하는 자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은 입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에서 섬기는 것이고 여러분을 먼저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먼저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여기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섬기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은 성경에 보면 항상 그 보상을 약한 것으로 말씀하시세요. 보상은 항상 크고 영화롭고 영원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은 항상 성경에서 크고 영화롭고 쇠하지 않고 영원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아직까지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우리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이 남은 삶 어떻게 하든지 나 하나 행복하게 살아보자 그렇게 사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을 내려놓고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다른 사람을 먼저 두고 그렇게 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보고 싶으세요? 두 번째, 이제 그렇게 우리 삶을 마무리하고 정말 많은 열매를 거두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주님의 죽음을 영광으로 보시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신 것을 이 시간 기억하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게 될 거라고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나이다. 주님, 저희들이 이 땅에 있는 이 몇 년 동안의 삶에 이 썩어 없어질 육체를 위해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들도 정말 하나의 밀처럼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